최근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1,500만을 돌파했다라고 뉴스를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대 흥행 영화 2위라고 하죠.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그 극한 직업이라는 그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EBS에서도 극한 직업이라는 TV 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극한 직업 속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직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취재한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그런 극한 직업이라는 그 말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장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일의 강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극한 직업 또 극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사한테 치이고 여러 가지 일들에 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극한 직업으로 그쳐서 그냥 직장 생활에서만 그치면 괜찮은데 바로 삶에 있어서도 극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좀 평안을 누리고 정말 좀 다리라도 팔다리라도 좀 쫙 뻗고 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TV 드라마에서 왜 그래 풍상씨라는 어느 드라마를 하는 것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풍상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동생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소년 가장이 되어줘서 여러 동생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그 동생들 중에 뭐 글자 그대로 이름을 그 작가가 잘 붙인 것처럼 뭐 진상, 뭐 여러 가지 화상이라는 그런 이름처럼 정말 속썩이는 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동생들만을 바르며 살아왔는데 자신은 간암에 걸리고 또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는 그 뺏기게 되고 집에 마저 쫓겨나 옥탑방에 쫓겨나는 삶을 삽니다. 혼자 그 간암과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으려 하지만 동생들은 또 왜하고 자기들이 서운한 것만 쏟아붓습니다. 아내하고도 아내에게 그 빚을 떠넘기지 않겠어 이혼까지 하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누구나 그 삶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삶 속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위로와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그 부분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81절, 8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겹치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피곤이란 단어이고 바라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피곤한데 뭐 때문에 피곤합니까? 어떤 일에 대한 피곤이 아니라 주의 말씀 또 주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견딜 수 있는데 또 주께서 약속해 주실 것은 분명 내가 아는데 그 구원이 임하지 않고 또 구원을 바라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열심이 있습니다. 바라게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잠시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다리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오늘 9절에 이었던 8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했었을 때 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피곤이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나 지쳐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정도라는 것이죠. 시편 42편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데에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하나요? 목이 말라서 정말로 그 찾으면 어떡하죠? 내 영은 마치 굶주려가지고 막 그 목이 말라가지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말아봅니다. 동물의학국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러죠. 가뭄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아프리카는 대단해요. 멀쩡했던 호수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 다 어떻습니까? 어떤 때 수십 킬로를 그 횡단해가지고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저번에 오늘 방송에서 보니까 홍합 한 수천만 마리가 아마 수만 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물이 없으니까 대이동을 합니다. 가다 보면 작은 이 홍합 그 새끼들은 가다가 죽기도 합니다. 홍합이 아니라 홍학이죠. 홍학이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흙을 이제 진흙길이었었기 때문에 진흙을 가다가 이 진흙덩이들이 발에 붙어요. 그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굳어요. 그럼 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주저앉아 죽는 애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시편 40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은 조롱하죠. 종일 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그만큼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어려운 것은 이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진다면 사람은 지치고 낙망합니다. 오늘 119편 8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니까 말이 좀 헷갈립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죽 부대, 예를 들면 뭐 포도주를 담든지 뭐를 해서 사용되어졌던 가죽 부대예요. 근데 그것이 다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무슨 포도주를 만들든 뭘 만들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로 그 담아뒀던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 포도주나 그런 것만 보니까 어떡합니까? 잊어버려요. 가끔 가다가 그 창고 같은 데 보면은 몇십 년을 또는 십수년을 쓰지 않고 방치해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있던 뭐 것들이 다 말라가지고 찌듭니다. 그럼 한번 찌든 때 만나보게 되면 아주 그냥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쓰고 버려진 존재처럼 잊혀진 존재처럼 내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만큼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연예인들 보게 되면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좌절하거나 또는 자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있죠. 그럴 때 어떤 일 때문입니까? 자기 옛날엔 잘 나갔었는데 잊혀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올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화가 끊깁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교사로서 잘 활동했는데
성가대에서 잘 저거 했는데 병으로 인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몸이 빈약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낙심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서울올림픽에서 그 복식조에서 금메달을 딴 탁구 선수 양형자 선수의 그 일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무척이나 신앙이 참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동안 이제 몽골 선교사로도 나갔다고 하는데 이 선수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잘 나가던 시점에 테니스 엘보가 걸립니다. 어떡하나요? 엘보 걸리면은 제대로 팔 들기 힘듭니다. 그것을 몇 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난 다음엔 좀 잘 나가다도 싶었는데 간염이 걸립니다. 간염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해도 피곤하니까 뭘 못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 최고의 탁구 선수가 이제 그 훈련도 제대로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표 선수에서 탈락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취소되어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재기를 해서 올라가려고 보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선전부터 치러야 됩니다. 까마득한 후배들하고 대결을 벌여야 됩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그저 잊어버리고 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내 자신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주의 응답마저도 지연된다라면 우리는 더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치는 이유가 더 무엇입니까? 만일 언제쯤 끝날 것을 안다라면 견디기 쉽습니다. 그죠? 놀이동산 가가지고 그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가끔 반전이 있죠. 딱 어디쯤 통과하면 갑자기 밝아져.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듦을 통해서 공포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삶이 언제 나의 반전이 일어날 거 안다면 견디기 쉽습니다. 분명 출구는 있을 거란 믿음은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주변 사람들마저도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이 그렇습니다. 오늘 구절은 좀 재미난 것이 81절에서 88절까지는 이 고난과 힘듦이 등장을 한다면 89절에서부터 96절까지는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84절에서 87절 한번 봅시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실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하죠. 언제까지냐는 겁니다. 얼마나 되나이까라는 거. 이제 곧 끝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서 그칩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도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어떡합니까?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요. 나를 모함을 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이. 난 주의 법을 따르는데. 그들이 행한 것이 또 이유가 있습니까? 86절에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어떤 때는 에이 좀 그만 좀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TV에서 가끔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을 범한 뻔뻔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옵니까? 나 이 정도면 내 죄 다 용서됐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당한다면 그것만큼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은 지칩니다. 그것뿐입니까? 87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보응도 내가 살아있어야 은혜지. 만일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자들을 보응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다 끝나고 파산된 지경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떡할까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형제가 저한테 7번 잘못하면 7번째 잘못하면 제가 어떡할까요?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7번을 70번씩 하더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7번에 70번도 무척 많긴 한데 살다 보면 어떤 때 491이나 500번이 되는 사람도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이게 엄청난 거긴 한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한테 나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사람이 잘못해서 선인장을 잘못해서 손으로 착 짚어가지고 가시가 수십 개가 막 박혔다고 쳐봐요. 그런 것처럼 자잘한 가시로서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걸 내가 용서해줬어. 저 사람이 한번 나한테 툭 치는 거 용서해줬어라고 그것이 490번, 500번은 되는 건 좀 짜잘한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하는 용서는 그것도 포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대못을 박는 것이 490번, 500번을 얘기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정답은 압니다. 분명 그렇죠. 우린 정답은 압니다. 계속적으로 무한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어떤 때 우리들은 정말 저 정도면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정도면 내가 이제는 저 사람한테 내가 주먹을 날리고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내 이 정도는 용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알아도 힘듭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메마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앞서 보았던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라는 구절을 같은 단어, 웅덩이를 쓰는 단어를 쓰는 다른 시편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57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군무를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군무를 마련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웅덩이를 팝니다. 군무를 준비하고 웅덩이를 팝니다. 열심히죠. 해코지하거나 나를 괴롭힌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저 정도 노력이면 자기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남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사용해가지고 악플로 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짜 계정까지 만들어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노력이면 딴짓을 하지. 홍보나 좀 더 하지. 그런데 시편 5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편 81편에서 96절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두 연으로 얘기를 하지만 88절은 끝절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는 아직도 주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적 상태, 피곤함과 지침과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 속에서 주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래, 나는 죽게 됐습니다. 멸할 지경입니다. 웅덩이에 빠집니다. 가죽 부대 갔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치 에스겔의 해골들의 그 골짜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자 그 해골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입니다.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신 마당이 항상 있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재미난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95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 아직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완전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상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최근에 그 인도에서 고위층이 왔다고 합니다. 인도층이 고위층이 왔는데 청와대에서 이분들을 데려간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 요번에 새로 지은 그 타워에 데려간 겁니다. 아마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게 했겠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서울의 랜드마크 같은 것인 겁니다. 정말 높은 그 빌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축 기술이 뛰어나고 이 정도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럴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느낌. 미국에도 그런 랜드마크들이 여러 개 있었죠. 예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죠. 그 빌딩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옛날 영화들 가끔 보다 보면 그 영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80년대 영화에도 그 쌍둥이 빌딩이 등장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빌딩이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것 같고 세계의 금융을 담당하고 중심축이 되어졌던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아도 어떡합니까? 그것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그 시점이 언젠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과 동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웅덩이를 우리가 파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죠. 그들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간혹 거기에 빠지는 의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완전해 보이고 그들이 성공하고 힘이 있고 절대적인 것 같지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6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래서 앞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자, 89절에서 94절을 보게 되면 재미난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어떡합니까? 영원히. 또 성실하시면 어떻습니까? 대대.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항상
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땅이 계속 있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9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 그 주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끝이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의지할 곳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92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앞서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할 것 같은데 대적들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지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앞서 89절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기 때문에 나도 어떻습니까? 그의 주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려고 힘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94절에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간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주의 법도를 지키겠고 찾겠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왜? 나는 연기 속에 가죽부대처럼 메마르고 나는 아직도 주의 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 주의 법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왜 그래 풍상시라든지 최수정이 주연을 하고 있는 오직 내 한 편인지 오직 내 편인지 그 드라마도 우리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엔딩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열받으면서도 봅니다. 정말 열받게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을 마지막에 아주 그 상태로 끝내버리는 때는 열받죠. 그러나 그런 작가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드라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신실하심이 그렇습니다. 오늘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저도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490번을 용서해도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을 듣지 않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분명 우리들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490번, 이제 491번 되면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속에서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힘주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해가 이 나라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